마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천수경의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을 펼치니 행복의 길이 열리더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개경과 나란히 개청 부분입니다. 먼저 정구업진은 오방내외 안유제신진은 대법장진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길상이여라 길상이여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구업진언은 바로 말로 지은 업을 밝히는 진언이란 뜻이에요. 구업이잖아요. 구업은 밑에 한자에 나와 있듯이 입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말로 지은 업이에요. 말로 지은 업을 밝히는 진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네, 이거 산스크리트로 살펴보자면은 길상이여라 길상이여라 대길상이여라 묘길상이여라 수바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언은 우리가 굳이 해석을 안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해석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진언은 언어 그대로 읽는다. 이 원칙이 중요한 것이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진언은 해석에도 뭐 대단한 뜻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진언은 부처님의 덕성을 찬양하는 것 또는 뭐 보살님의 덕성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찬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수리는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다 라는 뜻이고요. 마하가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좋다는 뜻이고 수수리 수수리를 여기다 제가 빠뜨렸네요. 수수리는 수수리는 수가 두 번이 들어간 셈이에요. 수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좋다 또는 매우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자면 길상이여라 길상이여라 대길상이여라 묘길상이여라 수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 수술이 서봐고요. 또는 좋다 좋다 크게 좋다 매우 좋다 수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밝히는 또는 구업을 밝히는 진언이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찬탄하는 것이에요. 좋다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업을 맡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신구이 삼업을 좀 더 우리 천수경에 나온 것으로 살펴보면은 10악업이 있어요. 10악업. 10악업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살생하는 악업. 두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악업. 세 번째로는 사음하는 악업. 네 번째로는 망언, 거짓말하는 악업. 다섯 번째로는 기어, 꾸민말하는 악업. 꾸민말, 그러니까 사기치는 말이에요. 꾸며서 번지르르한 말을 함으로써 사기치는 말을 하는 악업.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어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설이에요. 양설.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렇게 말함으로써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만드는 것을 양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악구. 악구는 험한 말, 욕설 같은 험한 말을 악구라고 합니다. 악구. 그리고 여덟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것, 욕심내는 것. 또 악업에 해당하고요. 아홉 번째는 진해, 성내는 악업. 열 번째는 어리석음의 악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신구이 삼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살생, 투도, 사음은 신업에 해당하고요. 신업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망어, 기요, 양설, 악구는 구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탐매진의 치암, 이건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것, 성내는 것, 그리고 어리석음, 이것은 의업에 해당해 마음으로 짓는 업에 해당해요. 신은 몸으로 짓는 업, 구는 말로 지은 업, 의는 몸으로 짓는 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구업진언은 구업을 밝히는 진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업업을 다 밝힌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구업을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지금 천수경을 펼쳤으니까 우리 일단은 구업을 밝히고 기도를 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방내외 안위죄신 진언입니다. 오방내외 안위죄신 진언은 오방은 동서남북의 중방 가운데까지가 포함됐고요. 내외 안과 밖에 있는 신들, 여러 신들을 안위, 그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진언이다 하는 겁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 사바. 네, 이 뜻은 뭐냐면은 항상 하시는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옴, 서두르소서. 서두르라는 이야기는 뭐 강림하기를 서두르라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부처님, 불보살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우리 신중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중들께서 좀 서둘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호위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복종합니다. 지미는 복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뭐 뜻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방내외 신중들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오방내외 신중들이 부처님을 호위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화는 특별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 플러스 아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는 좋다는 뜻이고 아하는 말하다,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해석하자면은 원만하여지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화는 그대로 수화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바라고 뭐 영화도 나왔었죠. 우리들이 흔히 잘한 일을 음송할 때는 사바라고 합니다만 원어로는 수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을 여는 개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여는 개송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이에요. 위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일급이라는 것은 선녀가 100년 만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바위에 그 옷깃을 스치고 간대요. 그렇게 100년 만에 한 번씩 옷깃을 스치고 가서 그렇게 가지만 뭐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위가 좀씩 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일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천만급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런 시간에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아금문견득수지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열의 진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열의 진실한 뜻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개경계는 어떤 경을 읽든지 이 개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법장진언을 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장진언으로 갑니다. 대법장진언, 법장을 여는 진언이라 하는 뜻입니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것도 뭐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아라남은 심연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남은 심연이라는 뜻이고 아라따는 환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옴 심연을 환희합니다. 심연은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깊은 연못. 그러니까 부처님의 깊은 뜻, 부처님 가르침의 깊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옴 아라남 아라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환희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환희로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만히 보면은 전부 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찬탄을 통해서 우리의 부업을 밝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환희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경을 여는 부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개경계 개법장진언을 읽고 경전을 읽어도 좋고요. 여기까지 정구업진언, 오박내외 안유저신진언, 개경계 개법장진언을 읽고 내가 읽고 싶은 경전을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란이에 대한 청을 여는 부분, 다란이를 청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전수천안 관음보살 관자재보살 님의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를 청하옵니다. 이 다란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전수천안 관자재 보살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는 대비심, 큰 자비심의 마음, 그러니까 큰 자비심이 들어있습니다. 다란이에는 그런 대비심이 들어있는 다란이를 청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청은 개는 10개자예요. 열어서 청합니다.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수경의 원제가 나와 있어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이 천수경의 원제라고 할 수 있고요. 관자재 대신 관세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다란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관암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신 천비장음 보지 전안광명 병관조. 대수는 머리를 수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음 대비주 여기까지를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는 뜻이 들어있죠. 대비는 대자비, 크게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원료 공심 상호신, 원력이 넓고 깊으셔요. 그리고 상호신은 여기는 뒤에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력이 깊고 넓으시고 상호는 원만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천비장엄 보호지. 천비는 천개의 팔이죠. 천개의 팔로 장엄하면서 보호해 줍니다. 우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천안광명 병관조. 천개의 눈으로 빛을 발해서 세상을 두루 비춰주십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 신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전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원력입니다. 원력 공심이라고 나와 있죠. 관세음보살님의 첫 번째 원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 원력은 뭐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두 번째 특징은 장엄이에요. 바로
청개의 팔로 장엄을 했고요. 또 청개의 눈으로도 장엄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광명입니다. 천황 광명병관조. 그러니까 아주 밝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루 비추려면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광명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엄입니다. 세 번째는 광명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 송영만족 제2구 영사멸죄 제조요. 진실한 말씀 중에 비밀한 말씀을 펴시니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은 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함이 없는 마음 속에 비심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을 일으키셨습니다. 속령만족 제2구 속히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속히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희구하는 바를, 모든 희구하는 바를 속히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영사멸죄 제재요. 길이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멸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업을. 그래서 진실하고 말씀 중에 다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내요.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여기서 함이 없는 마음, 무의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무의에 뒤따르는 자연, 무의자연까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의자연은 바로 노장사상, 도가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 불교의 무의도 같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의는 함이 없는 마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보살행을 하면서도 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무의심이에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에요. 도가는 무의자연이잖아요. 무의자연인데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둬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보살행을 충분히 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무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천룡중송 동자호 백천산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천룡중성 이거는 팔부중을 이야기합니다. 팔부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팔부에 대해서는 철룡이 있고요. 한번 천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천신들을 이야기하고요. 천룡, 야차, 야크샤라고 하는 약간 우리에게는 두려운 약간 귀신 같은 존재가 있어요. 천룡, 야차, 건달바는 하늘의 악사들입니다. 하늘의 악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들이 있어요. 조금 악마성이 짙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악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은 인도 신화에서는 그냥 악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빈나라라는 또 존재가 있고요. 가루라가 있습니다. 가루다는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인데 비슈누 신의 탈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금시조라고 부르는 건 가루다라는 존재가 있고요. 마우라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존재를 팔부신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이런 이제 신장들은 우리 신중단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호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천룡중성 이런 팔부 신장들이 옹호해 주시고 백천산매 도는수 백천가지 산매가 백천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백천가지 산매를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이건 수지 지니고 있는 이예요. 뭘 지니고 있냐면은 바로 다란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란이를 지니고 있는 몸은 광명당, 광명의 깃발이 되고, 다란이를 지니고 있는 마음은 신통한 창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전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전령들과 성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팔부신장이다. 거예요. 팔부신장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란이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란이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여기 한 이 대목에서 다란이 독성의 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천수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중생이 안락을 얻고요.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오래 살게 되고요. 부자가 됩니다. 모든 악업과 중계를 소멸시킵니다. 장애와 어려움을 여의게 합니다. 모든 선행과 공덕을 더욱 많이 짓게 합니다. 또 모든 성근을 성취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여의게 됩니다. 모든 구하는 바를 속히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고요. 또 15가지 나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굶어 죽지 않고요. 사형당하지 않고요. 원수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지 않고요. 짐승에게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독사 등에 물려서 죽지 않고요.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독극물에 의해서 죽지 않고요. 독충에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정신착란으로 죽지 않고요. 산이나 절벽에서 추락해 죽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서 죽지 않고요. 사악한 신이나 악귀에 의해서 죽지 않고요.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때 아닐 때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15가지 죽음을 겪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란이를 독성하면 15가지 훌륭한 삶을 살게 된대요. 첫 번째로 민주적인 정치 지도자가 정치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됐잖아요. 다란이를 잘 독성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민주정부 하에서 살게 되고요. 윤리적으로 선량한 나라에서 살게 되고요. 평화롭게 살게 되고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언제나 정상적인 신체로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되고요. 계율을 잘 지키게 되고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음식이나 의복 등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소유하게 되고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공경을 받습니다. 재물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됩니다. 신중들이 항상 옹호합니다. 언제나 불교가 흥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올바른 법을 듣고 그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15가지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또 10가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심해장구 대다란이가 대단한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척진로 원제의 초증보리 방편문, 아금칭송석유의 소원종심 실험만. 세척은 세탁한다는 거예요. 진로는 번뇌입니다. 번뇌를 세탁해서 바다를 건넙니다. 어떤 바다이겠습니까? 고통의 바다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넙니다. 초증보리 방편문. 초증보리 넘어서 증득합니다. 뭘 증득하냐면은 보리방편문을 증득해요. 보리도의 방편문. 보리도의 방편문.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편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아금칭송석이에요. 제가 이제 칭송하고 서원하고 귀의합니다. 소원종심 실험만 원하는 바 마음 따라 모두 원만하여지이다. 원하는 바 마음 따라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지이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씻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보리도의 방편문,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을 얻게 되오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란이를 우리들이 읊을 때 단지 소원만은 막 생각하잖아요. 소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보리도의 방편문,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편을 얻는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현세적인 구복만을 실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그런 마음도 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온갖 소원 마음 따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 따라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저 미워하는 놈을 죽이고 싶다. 미워하는 놈을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도 하고 뭐 누구를 때리고 싶다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관세음보살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다란이를 외게 되면 바로 이 15가지 훌륭한 삶, 15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또 15가지 나쁜 죽음은 죽지 않게 되고요. 또 10가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 우리 다란이를 독송해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라밀.